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흥부는 부하게 되어지고 부자였던 놀부는 가난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나만 장군은 나병을 치료하게 되어지지만 오히려 건강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나병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세 명의 분노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5장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명이 분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 분노하는 장면이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나만 장군이 분노하는 장면이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엘리사가 분노하는 장면이 20절부터 마지막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의 분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분노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찾아왔던 아람 왕의 그런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지고 온 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 말씀 속에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아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로 적대 국가였습니다.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적대 국가였는데, 그 적대 국가의 군대 장관, 꽤 높은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최측근이고 아람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신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아만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 왕이 이 사람을 그렇게 아꼈을까라고 봤더니 설명이 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국 영웅이 되어지는 영웅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모든 백성이 존경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런 인물, 바로 이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가 구했다고 쳐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구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별히 아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왕을 소개할 때 항상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더라, 또는 여호와 앞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평가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나아만에 대해서는 마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아만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더라. 마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아만 장군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5장의 사건 속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나아만에 대해서 이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그런 약점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라고 봤더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일 줄 알았더니 나병이라고 하는 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요, 면면을 살펴보면 참 훌륭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아킬레스건, 그런 단점들이 다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약점들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부족함들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이런 부족함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어질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까?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더라도 만약에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부족함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에 정말 나병이라고 하는 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약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함들이 채워져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만 장군은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집에 몸종 하나가 있었어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습격을 해가지고 잡아온 포로 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늘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봤으면 선지자 앞에 서면 나병이 고쳐질 텐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그런 심정이 있거든요. 예전에 뉴스 지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항문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서 치료한다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야? 아니, 항문에 소금 넣는다고 해서 사람이 나을까? 그런데 아픈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나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꾸만 그 몸종이 하찮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 집안엔 그런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소녀가 자꾸만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나을 텐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만나볼까? 그런데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자, 적대 국가에 일반 시민이 가도 문제가 될 판에 군대 장관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왕에게 이만저만한 그런 사연이 있는데 제가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또 흔쾌히 허락을 해 주는 거예요. 아람 왕이 흔쾌히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줄 테니까 이 편지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왕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자, 5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가 떠날 때에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속내는 뭐냐면, 나 깔보지 마,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꾸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말을 하다가 자기를 몰라주니까 이렇게 아니 왜 그럴까 봤더니 여기에 시계 하나가 있는데 무슨 시계였냐면요, 청와대 마크가 쫙 박혀있는 시계였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나만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예물을 통해서 그 속내는 뭐냐면, 나 나병 환자라고 무시하지 마,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아마 이제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만나가지고 네 인생 대박 나는 거야. 자, 이런 거죠. 이 엄청난 예물은요 보통 사람은 만질 수 없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이것은 가질 수 없는 예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선지자를 만난다. 누가 이득이냐? 내가 내 병 고치는 게 이득이 아니라 선지자, 네가 나를 만난다면, 네가 내 병을 고친다면
네가 네 인생 대박 나는 거야. 네가 로또 맞은 거야. 뭐 이런 그런 속내가 있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나병을 치유받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나만 장군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편지를 전해줍니다. 아람 왕이 보내준 써준 편지를 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나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당신이 꼭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이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옷을 찢고 화를 뻐렁대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그 편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아람 왕의 편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의 병을 고쳐라? 고치지 못하면 우리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 편지의 내용, 그러니까 자기 앞에 서 있는 나아만은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로 지금 나아만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나병은 천벌이었습니다. 천벌, 하늘이 내리는 벌이었어요. 그러면 이 나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하늘이 고치는 병,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 옷을 찢어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전쟁의 빌미로 나아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분노가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요, 나아만 장군의 분노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이 엘리사의 귀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왜 옷을 찢고 그럽니까? 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사환을 보내는 거죠. 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들떠 있겠습니까? 정말 그가 고치고 싶었던 그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이제 어쩌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들뜬 마음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엘리사의 집에 당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 왕도 쩔쩔 맸잖아요. 자기 앞에서 왕도 쩔쩔 맸으니까, 야, 이 선지자는 나를 버선발로, 그러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달려나와서 나를 마중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문전박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아요.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환을 보내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여기 들어올 필요 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내 앞에 왕도 쩔쩔 매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뭔데 나를 무시해? 7번 몸을 요단강에 씻으라고? 우리 아람에 있는 강들이 더 깨끗하면 깨끗했지, 요단강에 내 몸을 담그면 낫는다고? 씩씩거렸어요. 그리고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자기 위에 손을 막 흔들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어떤 행동들을 해주지 않을까? 이 당시 아마 병을 고칠 때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도 그런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자기 몸 위에 뭐 이렇게 어떤 행위들을 해가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문전박대를 해요.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버럭 났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돌아갔으면 전쟁이 아마 발발됐을지도 모르겠죠.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함께 했던 나만 장군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 만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나만 장군 그 곁에 정말 아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랬을 거예요. 나만 장군이 화를 냈을 때 똑같이 화를 내면서 감히 우리 장군을 무시해? 그냥 갑시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읍시다.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있었는지 나만 장군을 만류를 합니다. 장군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선지자가 당신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라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까? 지금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병을 고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해라.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학문에 소금 넣어라.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라고 하는 것인데 만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고집불통이었다면 아마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만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몸을 요단강에 담그고 나오면 나올수록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을 거예요. 7번째 몸을 그가 요단강에 담그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몸이 나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처럼 하얗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전박대를 했던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문전박대던 선지자가 이제는 그를 환영해주고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나줬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맹세냐면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지금 나만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그렇게 한사코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이 예물을 거절합니다. 예물 받는 것을 거절을 하게 되어져요. 하도 거절하니까 나만 장군이 한 가지 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청을 해요. 여기에서 내가 흙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흙을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다만 이 아람의 왕이 우상에게 그 경배를 할 때에 나와 함께 꼭 경배를 하는데 그것만큼은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왜 선지자가 그에게 문전박대를 했을까?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고,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능력 있는 선지자, 정말 병을 고치는 선지자,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충분히 고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사가 문전박대를 통해서 너 요단강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나만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엘리사가 고칠 수 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나만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가 말한 대로 몸을 담궜을 때에 그는 온전히 치유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단강에 몸 담그는 거요? 나만의 말대로 아람에는 더 좋은 강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 대수라고요. 그러나 순종의 현장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연약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순종하세요. 그 순종의 현장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 이제 엘리사의 분노입니다. 이게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속이 탔나 봐요. 아니, 그 예물이면 지금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선지자들 배불릴 수 있는, 또 여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왜 그냥 돌려보내는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 마음속에, 야, 이거 내가 받는 것도 정당해. 내가 이거 받는 거, 우리 스승은 그냥 돌려보냈지만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스승은 돌려보냈지. 나는 가서 반드시 받아낼 테야. 그리고 따라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하만 장군을 따라가서 길에서 그를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스승이 나를 보냈습니다. 스승이 나를 보냈는데 두 손님이, 그러니까 두 청년이 지금 찾아와서 이 두 청년을 우리가 이 대접을 해야 되니까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주십시오. 우리 스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스승의 이름을 팔아먹었어요. 자, 그러자 나하만이 어때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은 1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 더 받아서 2달란트 가지고 가시고 옷 2벌 가지고 가십시오. 기꺼이 내가 줄 테니까 받아가세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것을 받아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꽁꽁 숨겨놔요. 감춰놔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싹 씻고 안면몰수하고 자기 스승 앞에 섰어요. 그런데 자기 스승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아니요, 너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지금 예물을 받을 때이냐? 네가 가서 예물을 받을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됐다. 네 예물 받은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네가 예물을 받아 이제부터는 이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 나병이 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저주를 게하시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져 버려요.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은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늘 엘리사와 함께 했던 이 게하시는 나병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만약에 그가 부족함이 없었다면, 그가 느끼는 연약함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없어졌으면 좋겠죠.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요단강에서 몸 7번 담그는 것,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감당할 능력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뭔가 자기 이유가 있어요. 그가 쫓아가서 무엇을 예물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었겠죠. 받아도 돼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만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게하시와 같은 사람은 마치 그래요. 흥분올부 이야기처럼 욕심 부리다가 오히려 자기가 재앙을 받는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인생의 부족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